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죠.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2권. 그중에서도 2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심오합니다. 네, 그렇죠. 영혼의 통찰, 이걸 없는 거랑 또 그 길을 막는 장애물들,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 수천 년 전 요가 철학자가 말한 이 목표들이 과연 뭘 의미하고 또 바쁘게 사는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뭐랄까 실질적인 지혜를 줄 수 있을지 그렇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네, 그걸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아주 익숙한 고민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답 이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2절을 보면요. 요가 수행의 목표가 두 가지로 딱 제시됩니다. 영혼의 통찰, 실현이랑 장애 제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통찰, 이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뭐 미래를 본다거나 그런 초능력 같은 건가요? 뭐 그런 현상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예요. 아, 근본적인 의미. 네, 핵심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요. 네, 육체를 넘어서는 존재인 아스트랄체, 그러니까 영혼이죠. 영혼. 그 영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여러 감각 영역이나 힘이 있거든요. 그걸 의식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하, 의식적으로. 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어차피 육신을 벗으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능력이긴 한데 네, 그렇죠. 어차피 죽으면 돌아올 능력인데 굳이 살아있는 동안 그걸 목표로 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바로 그 목표 설정 자체가 모든 변화의 시작, 그러니까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원인이 된다. 네.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아는 거랑 와, 나도 저걸 정말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경전을 통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배우고 그게 진짜 내면의 소망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그걸 향한 노력이 억지가 아니게 돼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목표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목표는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해요. 그쵸. 의지만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영혼의 통찰 실현이랑 장애 제거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 연결되어 있군요. 네, 장애물들은 통찰을 가리고 반대로 통찰력이 부족하면 내 안의 장애물을 제대로 보거나 제거하기가 어렵게 되죠.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나도 저걸 원한다는 아주 강렬한 내면의 소망으로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그냥 지식 습득이 아니라 소망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네요. 네, 그럼 3절에서는 이 목표 달성을 딱 방해하는 5가지 구체적인 장애물, 클래시아라고 하죠. 이걸 제시합니다. 네, 클래시아. 무지, 아비디아, 개인이라는 감각, 아스미타, 욕망, 라가, 미움, 드베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집착, 아비니베샤. 근데 이 장애물 목록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요가 수트라 1권에서 나왔던 영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1권에서 말했던 0차원의 장애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올바른 지식조차 때로는 장애가 될 수 있다거나 그릇된 지식, 환상, 수동성, 기억 같은 것들이요. 네, 기억납니다. 그것들이랑 지금 2권에서 다루는 영원 소울 차원의 장애물인 이 5가지 클래셔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해요. 아, 구분이 필요하다. 네, 이 둘을 비교해보면요. 각 장애물이 가진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아스트랄 차원에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적, 물질적 차원에서의 의미까지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얻게 됩니다. 기준점 같은 거죠. 틀이 생긴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올바른 지식이 때로는 고정관념이 되어서 더 높은 진실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영원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무지, 아비디아와 연결되는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두 종류의 장애물이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이해가 더 깊어지네요. 그렇죠. 4절에서는 이 5가지 클래셔 중에서도 무지, 아비디아가 나머지 모든 장애물의 근본 뿌리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네, 근본 원인이죠. 그 장애물이 지금 뭐 잠자고 있든 약해지고 있든 아니면 막 활발하게 활동 중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무지를 해결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아비디아 무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어떻게 정의하나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불순한 것을 순수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고통인 것을 즐거움이나 축복으로, 그리고 진정한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 낫셀프로 여기는 것. 와, 심오한데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과 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진리와 비진리를 혼동하거나 심지어 정반대로 인식하는 아주 뿌리 깊은 착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 쫓는 뭐 돈이나 명예, 관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지, 나한테 진짜 만족감을 주는지,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은 던져보지도 않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 맞아요. 그것 자체가 아비에데아의 한 예라고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런 영원 유한, 순수 불순, 축복 고통, 자아, 비자아 같은 근본적인 기준 자체를 아예 삶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무지 상태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삶. 네. 마치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맨날 잊고 살지만 공기 없이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무지 때문에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 무지를 타파해야 다른 네 가지 장애물들도 뿌리부터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근본이니까요. 다른 장애물들도 좀 더 살펴보죠. 6절의 개인이라는 감각, 아스미타? 이건 보는 자, 그러니까 참된 나를 보는 능력이나 도구와 동일시하는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 내 감정이 나, 내 몸이 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겪는 게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공격당한 것처럼 느껴서 막 화를 내거나 상처받는 경험 있잖아요. 아, 있죠, 많죠. 그게 바로 이 아스미타 장애물의 대표적인 예예요. 실제로는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그 도구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데도 말이죠. 아, 그렇군요. 도구에 대한 건데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7절에 욕망, 라가는 즐거움을 줬던 경험 때문에 그걸 계속 갈망하고 집착하는 거고 8절의 미움, 드베샤는 반대로 고통을 줬던 경험 때문에 그걸 피하고 혐오하는 것. 이건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통에 대한 혐오. 근데 이게 꼭 엄청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겠죠. 아주 사소한 좋고 싫음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라가와 드베샤는 격렬한 욕망이나 증오뿐만 아니라 아주 미묘한 수준의 선호와 비선호까지 다 포함해요. 미묘한 수준까지요? 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좀 싫어 하는 그 사소한 마음의 기울기들 있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우리의 인식을 물들이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미묘한 수준의 작용까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9절의 아비니베샤는 좀 더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집착을 넘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계속 존재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라고 해요. 네, 생존 본능과 관련이 깊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 개별적인 존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아주 뿌리 깊은 본능 같은 거. 근데 이게 모든 생명체에게 있고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장애물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본능 아닌가요? 그 욕망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어쩌면 생명을 유지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는 어떤 신성한 설계의 일부일 수도 있죠. 네. 문제는 그 욕망이 주인 행세를 할 때예요. 우리 삶의 본래 목적인 참된 자아 실현이나 영혼의 통찰 같은 걸 가로막을 때, 그때 장애물이 되는 거죠. 아, 주인이 될 때? 네, 생존이나 개별적 존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더 큰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현실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놓지를 못하죠. 그래서 핵심은 이 생명력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제어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어력 회복. 네, 많은 분들이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모든 감정이나 욕구를 다 없애고 무감각해지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감정은 느끼되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없애는 게 아니라 제어력을 회복한다. 중요한 차이네요. 그럼 이 5가지 장애물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10절을 보니까 장애물들이 미묘한 형태로 존재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명상하여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미묘한 형태로 존재할 때? 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뭔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땐가요? 맞아요. 장애물이 겉으로 막 격렬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딱히 뭐 화나는 일은 없는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는 짜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죠. 아니면 특별히 원하는 건 없는데 그냥 느껴지는 묘한 불안감 같은 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미세한 감정이나 습관적인 생각 패턴, 뭐 습관적으로 걱정한다거나 남과 비교하는 마음 같은 거요. 아, 네. 이런 게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미묘한 활동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인지를 못해요. 그냥 내 성격이려니 하죠. 그렇죠. 이렇게 정상이나 사소함으로 위장하고 숨어있는 장애를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입니다. 알아차리는 게 먼저군요. 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명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대되는 생각을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 장애물과 정반대되는 온전한 마음 상태 혹은 지성적 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는 걸 의미해요. 적극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무지에는 깨어있는 알과 지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개인이라는 감각, 아스미타에는 전체성이나 연결성에 대한 의식을 키우고요. 미움에는 자비심이나 연민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계속 불러일으키고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묘한 장애의 작동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에 대응하는 온전한 마음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런 장애물들의 활동, manifestations는 참선 과정, 메디테이션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딱 언급을 하네요. 단순히 마음가짐 바꾸는 걸 넘어서 실제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물들이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패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 패턴이요. 네. 우리 내면과 또 외부 환경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이 에너지들을요. 체계적인 명상 수행, 특히 본문에서는 더 깊은 차원의 오컬트적 방법을 포함한 참선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해체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컬트적 방법까지. 네.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실제적인 에너지 차원의 정화와 변형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카르마 이야기가 나오네요. 12절은 카르마 저장소, 카르마 샤야가 바로 이 5가지 장애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반드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건 뭐랄까 우주의 인과 법칙에 대한 아주 냉정한 설명이에요. 냉정하다. 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5가지 장애물들이요.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의 경험을 만드는 씨앗 또는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 씨앗이고 뿌리다. 네,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태어날지, birth, 얼마나 오래 살지, lifespan, 그리고 살면서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나 고통을 겪게 될지, experience를 결정하는 거죠. 모든 것을 결정하는군요. 그렇죠. 14절은 그 뿌리, 즉 장애물의 성질이 덕스러움인지, virtue인지, 부족함인지, vice, 다시 말해 진동수적으로 선한지 악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즐거움, pleasure, 또는 고통, pain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이고요. 선인성과 악인악과.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클래샤들이 우리의 운명, 즉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내면의 뿌리라는 자각이에요. 내면의 뿌리. 뿌리를 뽑는 작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 이미지 있었잖아요. AKB. 아, 네, 봤어요. 그것처럼 개인 A 안에 있는 장애라는 뿌리가 카르마 K라는 경로를 통해서 미래의 구체적인 결과 B1B로 딱 나타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지를 보니까 확 와닿네요. 내 안의 뿌리가 운명의 길과 결과를 만들어낸다. 근데 15절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좀 세죠.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변화, 결과,
불안, 근심, 잠재의식 속 성향, 습관, 트라우마, 또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힘인 구나스의 상반된 활동 때문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즐거움까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구절은 깨달은 자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라서요. 일반적인 시각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깨달은 자의 관점? 네, 여기서 고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프거나 슬픈 감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깨달은 자에게는요, 우리의 참된 본성, 그러니까 영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근본적인 무지, 아비디아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아, 무지 자체가 고통이다. 네, 왜냐하면 그 무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조차도 그것이 무지에 기반한 것이라면 결국은 더 큰 집착과 실망을 낳고 그게 또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거죠. 즐거움조차도. 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즐겁든 고통스럽든 그 본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 가지 군화 있잖아요. 네,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네, 사트바, 조화 밝음, 라자스, 활동 욕망, 타마스, 비활동 무기력, 이 세 가지 활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모든 경험이 그냥 군화의 활동이다. 그렇죠. 이 군화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 consequences를 만들고 마음의 불안, anxieties, 또 무의식적의 습관이나 상처, subliminal impression을 남기면서 우리를 속박하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고통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경험이 결국 군화의 활동일 뿐이고 참된 나를 모르는 무지 자체가 근본적인 고통이라는 관점. 아, 정말 심오하네요. 네, 그렇죠. 다행히 16절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은 피할 수 있다. 해얌, 드룩함, 아나가땀. 와, 근데 앞에서 이미 뿌리가 있고 카르마는 필연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래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걸까요? 모순 아닌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카르마 법칙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자유이지요? 네. 여기서 피한다는 게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을 마법처럼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는 내면의 뿌리, 즉 클레시아들을 지금 여기에서 제거하거나 변형시키는 거예요. 아, 지금 뿌리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설령 비슷한 상황, 그 카르마의 길, K를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과 그로 인한 고통의 정도, 즉 결과, B1, B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길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K라는 길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출발점 A에서 내 안의 뿌리를 정화함으로써 K를 통과하는 여정과 최종 결과 B가 달라지는 거죠. 와, 그거 정말 놀라운데요. 이 과정은 깊은 명상과 의식적인 내면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어쩌면 미래에 외부적으로 겪어야 할 큰 고통의 에너지를 현재 내면에서 훨씬 더 자비롭고 통제된 방식으로 미리 경험하고 해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미래의 고통을 현재 내면에서 미리 정화한다? 와, 정말 흥미로운 발상인데요. 자, 드디어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17절. 우리가 피해야 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명확하게 뭔지를 딱 밝히네요. 네, 핵심이죠. 바로 보는 자, the seer, drashtri와 보이는 것, the seen, drishya의 결합. 즉, 이 둘이 하나라고 착각하는 환영, illusion.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가 철학의 정말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몸, 감각, 생각, 감정 같은 것들. 네, 그게 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보이는 것, 드시아라는 거예요. 경험의 대상이자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보는 자, 드라스트리, 즉 순수한 의식인 참된 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구일 뿐이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너무나 당연하게 동일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내 생각이 비판받으면 내가 비판받는가. 이렇게 여기는 이 근본적인 착각, 이 결합이 모든 괴로움과 속박의 뿌리라는 겁니다. 아, 단위의 명확한 분리, 그걸 비베카, 분별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깨닫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요. 몸과 마음이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하던 진정한 나, 즉 보는 자는
그 경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마치 제 눈에 뜨거운 코피가 튀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뜨거운 코피로 변하는 건 아닌 것처럼 도구와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 보이는 것, 드리샤의 본질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요. 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감각기관들, 마음까지도 전부 다 그 세 가지 군화 있죠. 사트가, 라자스, 타마스. 네, 구나요? 이것들의 다양한 조합과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과 마음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군화들의 현상일 뿐이지 영원 불변하는 참된 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몸과 마음도 군화의 활동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군화로 이루어진 도구들, 몸, 마음,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해탈, 즉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도구를 통해서 해탈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의 경험 속에서 이것은 단지 군화들의 활동일 뿐이구나 라고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식별해내는 연습이에요. 식별하는 연습? 네. 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구나의 활동 사이의 분별, 비백화가 있을 때만이 그 경험이 진정으로 소화되고 카르마가 해소됩니다. 이런 식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낸 경험들은 아무리 많이 겪었다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비슷한 형태로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아, 식별이 없으면 반복된다는 거군요. 오늘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 2권 일부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의 장애물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영혼의 통찰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심오한 내용이었죠? 네, 결국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 5가지 클레샤, 특히 그 뿌리인 무지, 아비데아와 참된 나, 보는 자를 나의 경험, 보이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 근본적인 환영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적극적인 역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네, 영혼의 통찰이라는 목표를 진정한 소망으로 딱 세우고 일상 속에서 5가지 장애물의 미묘한 활동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건강한 마음 상태를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경험하는 주체이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자각, 즉 보는 자와 보이는 것, 군화의 활동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지혜? 네, 모든 경험을 단지 3가지 군화의 활동으로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연습. 이것이 바로 카르마를 지혜롭게 해소하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몸, 생각, 감정, 심지어 세상의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이 단지 3가지 군화들의 끊임없는 춤이고 여러분 자신은 그 춤을 그저 지켜보는 주체라면 그 주체로서 여러분은 어떤 군화의 활동에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더 불어넣고 또 어떤 활동은 그냥 흘려보낼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선택권이 있겠죠. 네, 이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구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고 또 무엇을 조용히 퇴장시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